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요 주석가인 분이 전하는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악마들을 모아놓고 어떠한 방법으로 인간을 지옥으로 끌어올 수 있겠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사용하겠느냐 물었을 때에 한 젊은 악마가 손을 들고 대답을 합니다. 예, 나는 인간들에게 천국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겠습니다. 천국은 상상 속에서나 있는 나라라고 말하겠습니다. 사탄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행한 선행을 천국에서 보상받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느니라. 천국이 없다는 말은 소용없는 말이다. 이렇게 사탄이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다른 악마가 나섭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옥이란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대답하기를 그것도 소용없느니 인간은 누구나 죄와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언젠가 지옥에서 그에 걸맞는 벌을 받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느니 보나마나 결과는 뻔하니라. 그런 생각도 하지조차 말아야 하느니라. 이때 세 번째 악마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나는 인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지금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나중에 가서 회개하면 된다. 서두를 것 없다. 느긋하게 꾸물거리면서 살아라. 인생은 길고도 길지 않느냐.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사탄은 만족스러운 표정과 함께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승산이 있다. 너희들 모두는 지금 당장 지상에 나가서 그대로 시행하라. 이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싫어할 만한 일임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변화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이러한 가사가 있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먼데 죄인 돌아왔도다. 또 후렴에 보니까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축하의 종을 치고 천국의 구성원들이 비파 소리를 울립니다. 그야말로 하나님만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앞서간 모든 천국 시민들과 천사들도 함께 기뻐하는 장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고 흔듯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를 중심으로 활동했었던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의 한 일화입니다. 이분이 어느 곳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을 때에 이제 부흥회 기간 동안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감명을 받은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상담차 찾아왔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제가 시내에서 어떤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제가 상점에서 1,500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얼마간 쓰고 이제 950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제가 참으로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돈을 갚아야 하겠는데 남은 것은 고작 950불이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기를
이 950불을 가지고서 장사를 해가지고 1,500불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돈을 갚으면 어떻겠습니까?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무디가 잠깐 생각한 후에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내 생각에는 그 훔친 돈으로 장사를 한 데서야 장사가 얼마나 잘 되겠는가. 그러니 지금 남아있는 그것을 그대로 갚는 것이 좋겠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안 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주인께 가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합니다. 그러자 무디는 그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면서 그와 함께 주인에게 가서 사정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청년의 수중에 남은 950불을 갚도록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일을 당한 주인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2번 놀랍니다. 한 번은 이 청년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에 놀랐고, 또 한 번은 이 청년이 그것을 뉘우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이후로는 더 믿을 수 있는 점원으로 이제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나간 죄는 모두 용서하고 이 돈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감격 속에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진실되게 뉘우치는 것은 피해를 당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참으로 크게 감동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제자이자 동역자이며 또 다른 사도인 이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우리가 지중해 바다를 살펴보면 큰 섬들이 많은 것을 눈에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갔었던 섬이 있는데 그 섬은 키프로스라고 보통 말하는 성경의 구브로 섬입니다. 이 섬은 오늘날 튀르키예의 바로 남쪽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등장하는 이 디도가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갔었던 곳은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이 그레데라는 성경 지명의 장소입니다. 이 섬은 지도를 보니까 이 그리스의 바로 남쪽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로마로 압송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그레데 섬을 지나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난파되는 중에 이 난파되는 과정 중에 생존하는 과정 중에서 이 선장과 백부장이 모든 이 배에 고난이 있었는데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울에게 뭔가 주도권이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그 광풍을 만났던 섬이 그레데 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평이 있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이 민족은 좀 이렇다 저 민족은 저렇다 이렇게 민족성을 운운하지 않습니까? 디도서 1장 12절을 보면은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선지자가 말하더라. 그 내용은요,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이 구절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민족이나 국민에 대해서 이만한 악평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거짓말한다. 또 심지어 사람 보고 얼마나 심하면은 악한 짐승이다.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한 개인은 물론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이런 평가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심각한 부정적인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하고서 바울은 이 섬에서 이제 선교하고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부탁합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비진리를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양심이 더러운 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요 불순종하는 자로다. 이러한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부정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레데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회개와 같이 아름다운 것은 다시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썩은 생선을 가지고 1등 요리를 하는 요리사는 본 적이 없으나 그리스도는 썩은 생선과도 같은 타락한 인간을 회개시켜서 최고의 인격자로 만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서고금의 신앙인들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 후가 판이하게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 어렵지 않게 떠올리는 몇몇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김익두 목사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분의 변화는 마치 사도 바울의 변화와 같이 극적인 변화를 가졌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분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서 인생을 포기한 분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에서도 풀리지 않았고 결혼에서도 풀리지 않았고 또 장사를 해도 사기나 당하고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었을 때에 이 젊은 사람이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포악해집니다. 그래서 장이 열릴 때마다 그 장을 뒤집어 엎는 유명한 저 평북 선천장의 유명한 깡패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크게 개과천선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고 부흥사가 됩니다. 그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어떤 일화를 일전에도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이분이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산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술에 취해서 다짜고짜 이 목사님을 마구 두드러 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매를 조용히 다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다 맞은 후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이 젊은이가 깜짝 놀라서 정신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납작 엎드리며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이제 목사님은 결론적으로 그래, 그러면은 이 길로 부흥회에 참석하라.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폭행자는 나중에 이 목사님 교회의 장로님까지 되었다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만이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맞부딪힌 사람까지도 변화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한국교회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 프란시스코는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 돈 많은 집의 자제였습니다. 한마디로 놀기 좋아하는 한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사가 되기 위해서, 중세 기사가 되기 위해서 전쟁에 나섰다가 전쟁 포로가 됩니다. 그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립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이 전도 유망한 젊은이, 이 돈 많은 젊은이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교회를 재건축하도록 내놓고 모든 재산을 다 나눠줘 버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되어서 성경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두 벌 신을 신지 말라, 전대를 매지 말라. 그걸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재산을 다 나눠줘 버리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겠다고, 이전에는 기사가 되고자 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 오늘날의 프란시스코회를 만들 정도까지 되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는 늘 이 조지 뮬러의 변화를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조지 뮬러는 그야말로 10대의 비행 청소년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10대 청소년이 그 어린 나이에 사기를 칩니다. 못되게 굽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10대에 이렇게 끝간데 모를 정도로 거칠게 나가는 이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에게서 어떠한 희망을 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인이었지만은 영국 선교사가 됩니다. 수천 명을 돌보고 길러내는 고아원을 세워서 그것을 수십 년 운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 운영 방법이 얼마나 독특한지 오직 모든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의지합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고 밝힙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의 수많은 남녀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사람됨의 인격의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한 개인을 전혀 다른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 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감화를 받고 영향을 받으며 함께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전에는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은 읽어드리는데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총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자, 우리가 이 성경 여러 곳과 서신서를 보면은 참 짧은 한 구절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정점으로 하는 바로 예수님의 이 오심과 그분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바로 그 십자가를 깨닫게 될 때에,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어떻게 됩니까?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들은 이렇게 좀 막힙니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개념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중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가지는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기에 이런 말을 새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거듭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남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regeneration,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는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 높은 그의 체면에 벌건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좀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께 찾아와서 점잖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신의 행하시는 바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점잖은 분위기에 이렇게 덕담 비슷하게 무엇인가 인사치레로 에둘러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이 사람의 인사를 받으시고 주님은 여러 말씀 안 하십니다. 바로 정곡을 찌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진리의 문제,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에게 필요한 최대의 관건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바로 이 문제를 들으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까? 이 밤중에 친히 찾아올 이유는 이것 외에는 아무 이유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이제 진지하게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되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새로 태어납니까? 다시 모태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자, 이 말을 하는 디모데의 표정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디모데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그의 정신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서 참으로 답답하게도 자기가 이해한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완전히 그 정신없는 말을 하는 것이죠. 논점을 알지 못하기에. 자,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 성경의 선생님, 이 종교의 지도자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주님이 한번 말하면은 알아들을 법도 한데 구약 성경에 능통하니까요.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구약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저는 늘 이 이사야의 소명 기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사야가 부름받는 그 내용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오고 있죠. 거기서 이사야는 기도하는 중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합니다. 그 보좌에 드리워진 옷자락을 목격합니다. 그 순간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이것은 무슨 장면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자신의 부정함을,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깊은 자신의 속에서부터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거듭남이 시작됩니다. 중생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그레데인들에게 이와 같은 중생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바로 이 중생이 필요했기에 바로 이 중생의 씻음이 전에 우리에게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생의 씻음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너는 이렇게 목회를 하라. 이 말이 미쁘도다. 이렇게 이제 쭉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저 그레데인들에게 굳세게 말하라. 저 그레데 사람들이 이제는 거짓을 버리도록, 악한 짐승 같은 삶을 버리도록, 자기 욕심만 채우는 마음을 버리도록, 인생의 목적이 없기에 게으름에 빠져서 살았음을 깨닫도록
이 진리를 전하라고 디도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도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우리도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로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도 한마디로 말해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거듭남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이 사순절의 귀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도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